할렐루야. 아멘.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어린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작은 자처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중간에 세우시고 예수님께 대화를 이끌어내셨느냐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또는 무시해버린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또 그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릴 때 또 우리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우리는 뭐 보면은 애들은 가라. 그래서 애들은 항상 소외되고 소자로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이 보면 취급을 안 해주죠. 적어도 성인이 되면 너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 때는 사람으로 대접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종종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 커봐야지 얘가 진짜 자랐다라는 걸 알지. 어릴 때 좀 하다가 보면 정들었다가 병들면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을 주지도 않는 뿐더러 또 애들은 그냥 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애들은 항상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 속에 얼마나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한 무시하는 이 습관들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르셨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중요시 또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5월 첫째 주인 어린이 주일로 어느 교회든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많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안 노니까 이 어린이 주일이 이제 의미가 굉장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집집마다 애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없는 집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도 교회에 가면 뭐 동네 교회는 애가 4, 5 있으면 그래도 어린 주일 학교가 있지만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만 다 연세 드신 어른들만 있는 교회가 그렇게 지금 허다하게 많아졌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도 어린아이는 이제는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이들 왕구하는 어떤 뭐 왕구를 파는 그런 데 가면 애들이 왕입니다. 엄마 아빠가 뭐 사줄까? 그러면 이제 종업원들은요 옆에 불러서 왕자님, 공주님 그리고 물건 하나라도 팔라 하면 애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애가 막 함부로 거기에 뛰어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놀아 놀아 속에서는 불이 일어나도 물건 하나를 팔아야 되니까 뭐 부수면요 괜찮아 괜찮아 속만 상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 바랍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화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건 교육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있던 멤버 중에 교회 멤버 중에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 잠깐 오게 되어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 4년 있다가 돌아가게 되었는데, 한국 가기 싫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애들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힘든 거예요. 학부모들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훈육을 하고 집에 돌려보면 애가 다 엄마한테 이러는 거죠. 그럼 밤 12시에도 전화 온대요. 왜 우리 애한테 이러냐고. 카톡에도 막 불이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선생님이 카톡에 막 그 아이들한테 어머니 학부모들한테 너무 이렇게 막 잔소리처럼 들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선생님이 자살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를 소중히 해라. 이거는 이제 옛날의 이야기다. 이제 지나간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 필요 없는가? 그럼 왜 우리 어린아이도 없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느냐? 우리 어린아이들 빨리 전도합시다. 이 이야기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중간에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궁금합니다. 주님,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자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셨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아마 제가 처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얘가 무슨 큰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도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 때부터 얘들은 어린아이들은 숫자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민수기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히브리 백성들 중에 12지파의 첫 인구 조사를 할 때 보면 나이가 20살 이상 되는 남자가 몇 명이냐 카운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센다라고 이야기하면 남자 20살 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여성도 안 들어가고 애들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요 관례가 되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시대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죠. 거기에도 보면 5천 명이나 먹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5천 명이라서 와 그랬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5천 명이라는 것은 유대의 관습으로 보았을 때 남자들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여성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숫자는요 5천 명 이상의 정말 더 많은 사람이 먹었다고 이야기할 때 대단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 이 하나에다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이 천국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큰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자. 어린아이는 큰 자가 아니죠. 큰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물었는 이 큰 자라는 것에 대해서 형광색 편을 쫙 긋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 갔을 때 진짜 이 제자들처럼 큰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참 큰 자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입니다. 어제 신문을 봤더니요. 뭐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그 한쪽 면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요. 12조의 상속세를 다 냈다고 나왔습니다. 12조의 상속세를 다 냈다. 이 12조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뭐 10억, 100억, 1000억 그것도 아니고요. 12조, 12조를 다 냈다. 그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세금 내시죠? 저도 세금 냅니다. 여러분 내시죠? 네. 다 완납했죠? 안 낸 사람 있어요? 세금 내야 돼요. 그건 어느 누구나가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주신 재산이 있어요? 재산세를 냈어요? 안 냈어요?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요. 뭐 10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이라도 내야 돼요. 완납해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은 신문에 나옵니까? 우리 안일영 집사님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셔서 한 해의 텍스를 보고하고 텍스 얼마를 완납했습니다. 신문에 나옵니까? 안 납니다. 저도 안 납니다. 어느 누구든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냈다고 그거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제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제일 앞에 이재용 회장 12조 완납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은 나올까요? 세상에서 봤을 때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세상에 12조를 버는 사람이 어디 있을 뿐더러 12조를 상속세로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휘청휘청거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한마디 했으면 그 다음날 주식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큰 자, 큰 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투자자의 그 기재 그러면요. 월렌 버핏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있죠.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 제가 가가지고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다고 만나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사람하고 만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 제가 보니까 22년도에요. 점심 식사를 그 사람하고 하려고 하는데 돈을 낙찰을 했어요. 낙찰을. 얼마를 했느냐? 얼마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나서 점심 식사 하려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마 주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만나줄 수 있어. 했을까요? 100만 불. 예. 만 원. 보니까요. 246억 500만 원이에요. 점심 식사하는데요. 뭐 그 점심 시간에요. 요리가 뭐냐? 원래 버핏이 뭘 좋아하냐? 삭스핀을 좋아하느냐? 뭐 대서양에서 갓 잡은 참치회를 좋아하느냐? 뭐 곰발바닥 요리를 좋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시간만 따져도 246억 500만 원. 그래서 190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사람과 대화하는 그 3시간, 2시간이면 그 이야기하는 그게 200억에 가까운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2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라는 모임이 주최되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름이 굉장히 이제 우리 뭐 가정을 위해서 세계 뭐 통합하고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네에다가 전단지를 뿌리고 자,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하려 하는데 여러분 오십시오 하고 초대를 하면 과연 몇 명 올까요? 예.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소문도 안 났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 그런 교회가 있냐 하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행사가요 2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 그때 미국의 이제 부대통령 끝마쳤던 펜스 대통령이 왔어요. 예, 그리고 그 펜스 대통령이니까 누가 따라다니겠습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이 다 와 몰려왔어요. 봤더니 기사를 봤더니 그렇습니다. 이 펜스 대통령이 그냥 왔겠어요? 돈을 줬겠지요. 이 사람이 강연 딱 1시간인가 하는데 얼마를 줬냐면 50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받았겠죠. 내가 내 몸값이 얼마인데 그냥 5만 원 주고 가겠어요. 비행기 다 대절해가지고 딱 와서 1시간 연설을 하는데 50억을 받았어요. 뭐 그걸 구경도 다 시켜주게 했겠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다 와서 그 사람하고 한번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었어요. 그 사람 큰 손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사를 했는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 통일교회 한학자라고 하는 어머니 중에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은 자기들의 이름을 가지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 왜 펜스 부대통령을 50억이나 주고 데리고 왔고 정치인들이 확 몰리게 했을까요? 그 큰 손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알리는 겁니다. 그죠? 통일교라는 것은 숨겨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큰 손을 통하여서
큰 사람을 통하여서 마치 자기가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요,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가 자연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자석도 보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석이 옆에 있는 자석들의 힘을 다 당겨갑니다. 그래서 한번 씩 흐르면 위에 있는 자석이 확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큰 손이 세상에서는 영향력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도 이 세상엔 큰 자가 움직이는 법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큰 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는 내가 큰 자가 못 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냐 하면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천국에 큰 자가 누구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천국에 큰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걸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큰 자 작은 자는 다음입니다.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처럼요?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큰 자는 세상의 큰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12조의 상속세를 완납하는 재력가인 어떤 상남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240억이나 되는 돈을 페이하고 나하고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대통령을 데리고 와서 우리는 행사할 때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우리를 알려 하는 그런 로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큰 자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리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보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약합니다. 한 대 때리면 아 하고 막 울지요. 어른은 한 대 딱 때리면 왜 때려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어린아이는 조금만 하면 아 하고 막 먼저 울기 시작. 그게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상처받기 쉽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버드나무의 잎이 바람에 불면 휘휘 움직이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요 순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상처를 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상처받는 모습들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상처받는데 그 기억나는 거 그거 어떤 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그 어른들을 통해서 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어른들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아직도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살이 쪘었어요. 어릴 때. 저희 장모님이나 저희 집사람은 다 잘 아는데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제 발음이 이제 지금 살이 쪘었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른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면 저한테, 야, 너는 세상이 보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야, 그 작은 눈으로 세상이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지금도 제가 눈이 작죠. 그런데 살이 쪘으니까 이렇게 덮이겠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분이 봤을 때는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세상이 보이냐?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는 비수처럼 확 꽂히는 거예요. 내 눈은 눈이 아닌가? 그때부터 제가 거울을 보니까 평상시엔 내 눈이 작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 마음속에 확 꽂혀 있으니까 눈을 보면서 왜 내가 눈을 이렇게 태어났을까? 난 왜 쌍꺼풀이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쌍꺼풀이 생겨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보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얼굴이 이렇게 눈이 작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세상이 보이냐고 막 그런 말을 듣게 하냐. 막 제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로 저의 미모의 기준은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미의 기준은요. 눈이 큰 사람, 눈이 작은 사람. 눈이 크면 어떤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 잘생긴 사람. 눈이 작으면 못생긴 사람.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렸죠. 미의 규칙은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안 되죠. 그런데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서 저는 벌써 세상에 관하여서 미에 대한 관점이 생겨난 거예요. 어린아이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에 어둠이 또는 제 가진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요?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인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본 게 뭘까요? 눈 큰 여자. 저는 눈을 크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보는 세상 가운데 눈 큰 여자가 내가 눈 큰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양육하면서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보여준 태도들이 때때로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태도 속에 잘못된 자아로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데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아빠 그때 내한테 막 그랬잖아 그러면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했구나. 그게 어린아이들의 마음, 약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다 기억 안 하는데 나는 그거 기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그분은 지금 나에게 그런 말 했는 거 기억 하나도 안 날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얼굴도 기억나고 그때 했던 그 표정도 다 기억나요. 잊어버리지 못해요. 왜요? 나는 그때 어렸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약한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약하다라는 것은 또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대에서 배운 거는요. 여러분도 유격훈련이라는 것을 남자분들이 가신 분이 계시겠지만 유격훈련을 일주일 동안 하면 점점점 하면서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인이었는데 가면서요. 훈련 받으면서 뭐만 배우냐면 악만 배웁니다. 악만. 착해서는 안 돼요. 유격 훈련 배울 때는요. 할 때는 살아남는 뭐 그런 훈련처럼 이제 막
고되게 고생을 시키니까요. 그리고 교관이 그럽니다. 악을 써라, 악을. 그냥 좋은 말 안 합니다. 악을 써라, 악을 써. 막 이렇게 하루 종일 그 말만 합니다. 악을 써라.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는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악한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악한 사람이. 뱀을 생각해 보면 뱀이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악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독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자기는 살아남습니다. 그건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순수함은 다 빠졌어요. 정직함은 없어요. 그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는 큰 사람이 되려 하면 자기에게 악의 악을 배우고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때 자기는 큰 사람의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악을 써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약하면서 깨어지면서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순수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는 진 것 같은데 천국에서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큰 사람,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약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다 바보 취급받습니다. 바보라는 소리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를 세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천국에서는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분명히 물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세상에서 보는 큰 자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구약 성경 말씀에 사무엘이 늘 생각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소년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요, 어머니가 어릴 때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고 그 엘리 제사장 옆에서 매일마다 예배당에 불 켜는 사람이었어요. 밤에 항상 성전에 불이 켜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 꺼지면 안 되니까 기름을 갖다 놓고 또 기름 갖다 놓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기름 갖다 놓고 기름 갖다 놓고 밤새도록 불을 당겨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요, 항상 누구에게 중심이 져져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님 하고 갔는데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 안 불렀다. 또 뭐 한참 일을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 하고 갔습니다. 내가 안 불렀다. 또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님 했더니 아니다. 이 소리는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소리다. 하나님. 여러분, 어른만 하나님의 음성 소리 듣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 그러면은 어른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행사와 모든 플랜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어른들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 유스나 프로그램 하면서 보면 뭐 어른들 관점을 하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없다 하면 뭐 애들은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애들이 뭐 중요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교회 신앙생활을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는 우리 이민자들의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교회 건축 세우는 거, 그걸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역 안 하고 다 그냥 모든 거 교회 건물 짓는 데 집중했어요. 건물은 지어졌어요. 그 사이에 재정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유수 전도사님 없애고 뭐 없애다 보니까 애들이 나갔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애들 돌아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작은 자라고 걔들은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라는 대로 한다고 그냥 무시하다가 애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이제 어른이 다 되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이민자들의 교회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른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데 우린 그들을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어른들 중심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는 믿음의 길들을 한번 꼭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낮춘다라는 것을 자신이 언제나 부모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낮춘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가면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그 부산이라는 곳에서 다시 그 어떤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한국의 그 유명한 AI 어떤 수석이라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왔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어른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그래서 악수하고 난 후에 손 닦는 거 그게 화제가 되었죠. 예. 그래서 손이 저려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손이 저려가지고. 근데 그게 손 저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상상을 해봅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그 시장에 가면 썩는 데가 얼마나 납니까? 아무리 좋다 그래도 백화점 아닙니다. 이제. 에어컨 나오고 막 좋은 향수 냄새 나고 그런 데 아닙니다. 시장에 가면 생선 가게 그 쭉 있으면 거기 막 동해 안에서 올라온 막 물고기 냄새 때문에 막 진동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고기를 쓸고 있는 분들 갑자기 손 빼가지고 악수하면 그 손에 짠내 그 냄새가 배겨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악수를 합니다.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와가지고 악수를 합니다. 근데 그 빼는 손에 보니까 냄새가 날 것 같으니까 빨리 틀어야지. 그게 겸손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겸손한 척처럼 보여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겸손한 척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하면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니까 겸손한 척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손 트는 그런 장면처럼 그게 드러나 보일 때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낮아져라 라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한번 순간적으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차드 콕스라는 의학 교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기도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분의 책을 잠깐 읽어봤더니 뇌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주제로 공부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사람의 뇌는 인지 기능이 있어서 모든 것을 1차적으로 귀로 듣고 다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항상 똑같이 받아들이고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프로세싱을 거치느냐. 점점점 뇌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권위가 없는 사람이냐는 것을 또다시 머릿속에서 뇌에서 프로세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자기가 생각하면 엄마가 하는 모든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프로세싱을 해서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내가 생각할 때 권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제가.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해도 머릿속에는 듣다가 네네네 하고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들한테 이야기한다 해도 애들이 안 듣는다. 그건 뭐의 문제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을 봤을 때 자기가 스스로 권위 있게 그 아이 어른을 리스펙트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지만. 그게 저도 겁나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네네네 그러는데 머릿속에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말만 하고 그냥 끝마치는지.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는 그만큼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하느냐. 그게 그만큼 관계 가운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보면 친구들 말 잘 듣는다 하잖아요. 친구의 말이 권위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해도 그게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그걸 다 막 맞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낮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존경하고 이 예배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러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안에 새로운 은혜로 내 머릿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낮은 자의 마음이 아닌 내가 필터할 거야, 내가 보고 결정할 거야 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는 30분을 설교를 들어도 40분의 설교를 들고 해도 그 소리는 그냥 공허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오래 가면 3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일 가는 그 말도 사실은 때때로 변화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바꾸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른이라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권위에 있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내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가운데로 꼭 우리가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항상 머리로서만 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도 항상 마음을 낮추고 주님 은혜의 물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 잘못된 모습을 보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길지만 제가 오늘 딱 요 몇 가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오면서 몇 가지 점검하는 점검표를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나는 yes, no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가족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yes, no. 예. 두 번째, 관계 발전을 위해서 가족의 시간을 갖는다. yes, no. 식사 시간에는 항상 대화가 풍성한 편이다. yes, no.
네 번째는 1년 전보다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 Yes, no. 문제가 생기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가족 간에 더욱 긍정적으로 문제를 받아들인다. Yes, no. 칭찬과 격려는 성장의 미끄럼으로 빼놓지 않고 매일 노력하려고 한다. Yes, no. 나는 가족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천한다. 성경 읽기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한다. Yes, no. 나는 가족의 관계 성장을 위해서 배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책을 읽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려 한다. Yes, no. 이 몇 가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yes, no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 교육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교육을 통하여서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것들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린아이 갖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한 존재, 그 약하지만 그 속에서 순진하고 순전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 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인지요. 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10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